어떤 사람이 세계 각국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서 이런 조사를 해봤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할 일이 없을 때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몽골 사람들은 숫돌에다가 칼을 갈더랍니다. 유목민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싸움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마장놀이 게임을 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면서 잡담을 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노래를 하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할까요? 뒷담화 까더랍니다. 예. 뭐 누가 웃자고 지어낸 얘기 같은데, 뭐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뭐 남 얘기 뒷담화 잘 하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우리가 또 보면 참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잘하죠. 둘셋만 모이면 주로 무슨 얘기예요?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남 얘기 많이 하죠. 그것도 주로 헐뜯는 험담 이런 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셋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가기가 싫죠. 왜? 내가 없는 사이 두 사람이 또 내 흉볼까 봐. 그래서 내 얘기하면 안 돼 하고 이제 또 할 수 없이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남 얘기하지 좀 마라, 흉 좀 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인생 무슨 재미로 사냐,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 남 얘기하는 거 은근히 재밌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들 남 흉보는 거는 사실 앞에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대놓고 하기는. 그래서 주로 어디서 해요? 뒤에서 하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뒷담화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없는 데서 남의 얘기를 한다 할 때 이 뒷담화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백바이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뒤에서 물어뜯는 거죠. 그냥 수근수근 거리면서 험담하고 흉보고 깔보고, 그런 것이 이 뒷담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뒷담화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뒷담화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냐면, 이 뒷담화가 은근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무엇과 같대요? 별식과 같다. 이 별식은 마시는 음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시는 음식 같아서 이게 아주 그냥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도 잘 된다는 거예요.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누가 내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막 그때는 정말 소화도 안 되고 막 체하는 것처럼 뭐 정말 그러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런데 내가 남 얘기할 때는요, 그렇게 재밌고 또 남 얘기 이렇게 서로 들어도 절대로 체학을 얹히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뱃속 깊숙이 정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남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시간 아까운 줄도 몰라요. 실제로 보면 이 뒷담화의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그래서 막 그냥 풍선이 그냥 바람이 꽉 차서 막 터질 것 같은 지경에 막 이렇게 놓일 때, 주로 그 아랫사람들이 뭐 하죠? 3, 4, 5 모여서 그 직장 상사 뭐 합니까? 막 흉보죠. 전문 용어로 씹죠 막. 그러면 그 풍선이 막 터질 것 같던 그 풍선에서 바람이 푸 하고 빠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정서적 환기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뒷담화를 두세 사람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금세 친해져요. 같이 맞장구 막 쳐주다 보면 같은 편이 막 되는 거야. 평소 서먹하던 사이도 같이 누구 하나 놓고 막 씹으면서 뒷담화 까면 금방 친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남 이렇게 막 흉보다 보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우월감, 그러면서 어떤 자긍심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방과 이런 판단이 난무하고 뒷말이 무성한 거죠.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늘 서로 사랑하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웬걸 세상에서 제일 말 많은 동네가 어디래요? 교회다 하는 그런 쓴소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래?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아우 더하네 더해, 이러면서 상처받고 심지어는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형제를 비방한다는 말은 비난한다는 거예요. 헐뜯고 조롱하고, 그리고 판단한다는 이 말은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이 정죄하는 이것은 사실은 뒤에서도 뒤에서뿐만 아니라 앞에서든 뒤에서든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거죠. 특히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우리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비방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형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계속 강조되는 말이 그래서 뭐냐면 형제라는 말입니다. 한번 다시 여러분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이 형제들은 주 안에서 함께 형제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저 육신의 어떤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런 영적인 가족, 그런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이 형제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실 만큼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어떤 사람이 보이는 외형이나 모습만을 보고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교정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 카메라 잘 따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선배 하나가 저를 딱 세우더라고요. 어이, 일로 와봐. 갔죠. 그건 다짜고짜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충격받았죠. 제가 신학교 지금 신학생인데 저한테 너 예수 믿냐? 아주 그 눈도 보면 그 표정도 아주 티껍다는 듯이 너 예수 믿냐? 이렇게 묻는데 이 사람이 왜 이 선배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지? 봤더니 제가 성경책을 지금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들고. 그때 이걸 보고 저한테 너 예수 믿냐? 하고 비난을 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런 것을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이 겉으로 보이는 성경책 이렇게 들고 갔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저한테 너 예수 믿냐?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상처 받았겠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는지. 참 감사한 건 그래도 그 선배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그 선배가 누군지 기억났으면 아마 정말 미워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되나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성경책을 여러 권 들고 다녀요. 가끔은 이렇게 어떤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에? 아까 이거는 믿음이 없어 보여요? 이거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꼭 믿음이 없다가 갑자기 믿음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너무 판단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 들고 갔던 이 성경은 이것보다도 조금 작은 정말 손바닥만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제일 좋은 성경책. 물론 이렇게 들고 다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들고 다녔다고 이거 하나를 보고 저한테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출산 돌봄 그 컨퍼런스 이제 다녀왔는데 너무 정말 많은 좋은 얘기 듣고 왔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이제 저녁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미국의 그 프라미스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30대 중반에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이제 이민 교회를 맡아서 이제 담임을 하시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교회 사람들하고 빨리 친해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교회 운동장에서
청소년들이 농구를 막 이렇게 하려고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쟤네들하고도 좀 친해져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막 가까이 다가가는데, 이제 뭐 농구하려고 모인 친구들이니까 대부분 다 반바지에 뭐 티에 운동화 신고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농구를 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랬냐면, 이제 그분 모습 그대로 그 아이들 흉내를 낸 걸 제가 또 흉내를 내볼게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둥그렇게 서가지고, 옷 좀 벗겠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그거를 딱 보는데 이 목사님 속에서 저런 후레 자식들을 봤나? 저거 도대체 네 집 자식들이야? 이런 생각이 팍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목회 한 20년 해보면서 깨닫는 거는,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뭐 이러고 기도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싸가지 없는 거고, 이거는 후레자식인 거지.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손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고 기도하냐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농구하기 전에 지기들끼리 모여서 대표 기도하고 기도할 정도면, 여러분 얘네들이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아니에요? 이게 후레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들이지. 그런데 그분 이제 깨닫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어떤 나의 고정된 틀을 가지고 사람을 너무나 쉽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그런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그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 그래서 막 피가 철철 흘리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는 정말 누군가에게 이렇게 비난과 정죄를 통해서 피 흘리게 만들면 안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비방하는 것이 심각한 월권행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각한 월권행위다. 오늘 11절 우리 중반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다? 재판관이로다라는 이런 말을 하죠. 자, 여기 보면 율법의 준행자가 있고 율법의 재판관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준행자.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1번 지키라고, 2번 잣대로 쓰라고. 몇 번이에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잣대로 써,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써. 그냥 남을 재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입법도 하고 재판도 하는 사람처럼 구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세요. 1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 입법도 하시고 재판도 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분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넘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입법을 해. 입법은 뭐냐면 사람은 이래야지 하는 기준을 내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재판은 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하고 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만약에요, 정말 하나님처럼 내가 입법도 하고 재판도 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최소한 충족을 시켜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입법도 하고 재판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처럼.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언제나 우리의 판단이 정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항상 정확할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가 판단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 우리가 모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알지 못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하루는 뉴욕 지하철을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타게 되었답니다. 일요일 아침 뉴욕 지하철 한산하고 아주 평온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책을 보거나 또 잠을 자거나 또는 뭐 신문을 보거나 뭐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정차역에서 중년의 남성이 하나 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완전히 그 고요하던 평화가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막 천방지축 막 날뛰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사람들이 신문 보고 있는 걸 낚아채 가기도 하고 난장판을 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중년의 남성이 아랑곳하지 않고 멍하니 그 아이들을 제지할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했대요. 참지 못하고. 아니 애들 좀 단속 좀 하라고 왜 그냥 보고만 있냐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한마디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이 중년의 남성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듯이 번쩍 정신을 차리더니 마치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듯이 깜짝 놀라면서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제 아내가 병원에서 1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인식이 확 바뀐 거죠.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비난하고 애들을 왜 저렇게 단속 안 하냐고 막 짜증나던 그 마음이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한 남자의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면서 그가 불쌍해 보이고 또 엄마를 잃고도 아무것도 모른 채 저렇게 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 연민의 마음도 생기고 자기가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이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솔직히 우리가 아는 것은 제한돼 있어요. 다 몰라요.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깨닫는 때가 너무 많잖아.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거죠. 내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부정확합니다. 모든 걸 몰라요. 과연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입법하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없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판단이 항상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공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다 이중잣대가 있죠.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내로남불.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남이 하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하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한 분 생각이 나는데 이분은 남이 하는 거는 무조건 못마땅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이 음식을 짜게 했어요. 그러면 꼭 자기처럼 짜게 음식을 한다고 이러고 비난을 해요. 자기가 음식을 좀 짜게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조금 먹으라고 짜게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해서 남이 음식을 많이 해서 막 남기잖아요. 그러면 음식 쓰레기가 문제고 뭐 왜 낭비하냐고 막 그러다가 자기가 음식을 많이 해서 남기게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은 자고로 손이 커야 복을 받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운전할 때 다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남이 갑자기 차선을 확 끼어들면 뭐라고 하죠? 아, 이 운전 어떻게 졌다고 하는 거야? 가다가 확 사고나 나버려라. 막 악담을 퍼붓고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막 헤드라이트 막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남의 차선을 끼어들어야 될 상황이 되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누가 그것도 보고 빵빵거리면 뭐야 이런 거 가지고 빵빵거리냐고 오히려 막 뒷사람 막한테 오히려 화내고. 여러분 다 그런 적 있으시죠? 남이 약속 시간에 늦으면 핑계고 내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다 사정이 있는 거고.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남이 예배 시간에 조는 걸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졸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과연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자격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먼저 완전 무결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려면.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깨끗하나요? 우리는 죄가 없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어느 동네에 새로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가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 식사를 같이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 그 집 건너편에 한 이웃집 여자가 빨래를 이렇게 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래를 넣는 걸 봤는데 빨래가 깨끗해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아우 어떻게 빨래를 했는데 저렇게 더럽지? 아우 저 여자는 빨래하는 법도 모르나? 하고 이제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도 계속해서 빨래를 넣는데 보니까 항상 더럽고 아내는 똑같은 말을 항상 하더라는 거죠. 저 여자는 빨래하는 법도 모르나?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웃집 안에 그 여자가 또 빨래를 이렇게 넣는데 보니까 그날은 얼룩이 하나도 없고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놀래가지고 어머 드디어 저 여자 빨래 배우는 법을 배웠나 봐. 누가 가르쳐줬지? 궁금하네. 그러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남편이 드디어 조용히 입을 열었답니다. 여보, 사실 오늘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창문을 닦았어. 좀 늦으시네요. 네.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집 창문이 더러웠던 거야. 우리 집 창문 닦아야 할 생각은 안 하고 이웃집 여자만 흉보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내 눈에 들보는 빼낼 생각 안 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5절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와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부터 잘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나는 죄 없습니까? 내가 흉보는 그 흉 나한테는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준을 한번 따져보면 우리는 언제나 정말 정확하냐, 우리는 언제나 공정하냐, 우리는 먼저 정말 완전 무결하냐, 솔직히 자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기어코 우리가 남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아주 사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 아시죠? 사오정 시리즈 좀 오래된 유머입니다만은 이 사오정, 이 귀가 커가지고 귀가 이제 귓구멍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꼭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 뭐라 그래요? 사오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들 뭐 죄가 있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다들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달려와서 이 여자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누구였어요? 이 사오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사오정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오정을 만류하면서 야, 너 예수님 말씀 못 들었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 사오정의 머리를 긁적긁적 거리면서 쟤 스데반 아니었어? 나 스데반인 줄 알았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1탄입니다. 1탄. 2탄이 또 있어요. 다들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사오정이 돌을 던지는데 이번엔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냥 막 뭐라고 하면서 야 사오정, 너 왜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그래? 죄 없는 분한테. 그때도 사오정이 또 머리를 긁적긁적 거리면 죄 없는 자에게 돌 던지라고 한 거 아니었어?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3탄에서 나와요. 3탄. 3탄도 있어.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다들 진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사오정이 기어코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오정한테 너는 죄 없냐? 왜 돌을 던지고 그래? 그랬더니 사오정이 탁 자신 있게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의 대리인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가운데 죄 없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대리인이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예수님 대리인에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면 꼭 이렇게 예수님 대리인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도 꼭 돌을 던져야 할 것 같은 쓸데없는 사명감에 투철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보면 꼭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야, 일로 앉아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상처받지 말고 들어. 그러면서 이제 남의 눈에 티를 빼주겠다고 누나를 쑤셔버리는 거죠. 표현하자면 남의 눈에 티를 빼준다고 하면서 그냥 눈을 쑤셔버리는. 상처받지 말라고 들어와 해놓고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처받고 있으면 또 한마디 더 한다. 뭐라고 합니까? 이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리고 나니까 이런 소리 해주는 거야.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넌 무슨 자격으로 남의 하인을 함부로 판단하냐? 이 소리죠. 그러면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 내가 얘기하는 그 사람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그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를 세우시리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뭐 얘기한다고 해도 그걸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권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줄 뿐인 거죠. 정말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실 수 있는 분은 그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러쿵저러쿵 괜히 함부로 나서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제를 알라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주제 파악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런 죄인일 뿐 아닙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거는 월권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월권행위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래도 나는 돌 던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이건 그냥 야 오늘 남 얘기 이렇게 뒤에서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교양 정도, 에티켓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선악과를 마치 따먹는 것처럼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대리인하겠다는 이런 엄청난 월권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김 목사 그럼 너는 뒷담 안 하냐? 저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만 저 스스로도 참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뒷담화만 합니까? 앞담화도 합니다. 대놓고 그냥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 보실 때 참 어처구니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남 얘기 뒤에서 막 하면 깨우네요.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서적 환기 효과도 있고 잠깐의 만족은 있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면 꼭 남는 게 후회죠. 내가 괜히 얘기했나 봐. 찝찝하고 후회되지 않나요? 그래서 뒷담화 한번 따라해주세요. 뒷담화. 만족은 짧고 후회는 길다. 예. 그게 뒷담화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할 때는 좀 바람 빠지는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꼭 찝찝함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랑 막 이렇게 험담하면 그 사람이 또 뒤에서 내 험담할까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도 생기는 게 그게 여러분 뒷담화라고 하는 남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주님 보실 때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피 흘려 대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 형제를 우리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새치혀로 막 도마에서 그냥 난도질하는 거죠. 한 사람 이렇게 올려놓고 여러 식량 난도질하는 거죠. 피 철철 흘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입법하고 재판하면서 하나님처럼 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호통치실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자격도 없이 월권하지 마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호통치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좀 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사랑의 종소리가 가득히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